안녕하십니까. 금년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에 입제법문하러 왔습니다. 입제법문은 시작하는 법문이고 법문 내용은 현담 법문인데요. 현담은 화엄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 그게 현담 법문입니다. 통도사 근래의 화엄법회는 종단의 종정 스님께서 방장으로 계시면서 지도를 해 주시니까 통도사 화엄살림법회가 더욱 빛이 납니다. 현담에 들어가기 전에 현담의 현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불교는 깨달음인데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마음을 깨달았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무엇이 되었느냐? 지혜를 이루었어요. 그럼 지혜를 이루어서 어떻게 되냐? 지혜를 이루는 순간에 부처님은 시방 3세에 시방은 온 우주죠. 3세는 영원한 시간.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렇게 예불을 하거든요.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었는데 지혜를 이루니까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분이 되었다. 화엄경은 열애께서 시성정각 하시니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정각을 이룬 경계가 어떤 거냐? 열애의 정각 경계를 설명하고 또 정각을 이루려면 어떠한 행로가 있느냐? 정각의 행로, 정각을 이루는 길,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계를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고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머무르는 경계를 말하는 게 화엄경이고 또 그런 성불 정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그 부처님과 다른 설명을 하는 분이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이 마음에는 열애와 중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심은 총상이고 한마음, 일심 총상. 열애와 중상은 별상이다. 다른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인데
일심은 진실할 실자 모양상자 진실상이 있다. 일심실상. 그 일심실상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원만구족이라고 그래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왜 그렇게 모자라는 게 많냐? 이거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고 보니까 마음에는 원만구족하다. 그리고 이 마음의 진실상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진실상은 무장무예하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원만구족, 무장무예. 또 이 마음의 진실상은 동시상응이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수백급 전도 다 헤아릴 수 있는 게 마음이고 수백급 후도 다 헤아릴 수 있는 게 마음이고 마음은 전후가 없어요. 동시상응이에요. 상응. 또 마음은 무수히 먼 타방세계도 여기서 다 헤아릴 수 있고 아주 큰 것도 다 헤아리고 아주 작은 것도 다 헤아려서 마음은 시방삼세에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동시상응이요. 그래서 일심실상은 원만구족하고 무장무예하고 동시상응이라. 그걸 부처님이 깨달으니까 이게 재불열의 정각인데 깨닫고 나니 어떻게 됐느냐? 비로자나라, 비로자나. 깨달으면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자나가 뭐냐? 광명변조라. 온 시방삼세에 광명으로 가득한 게 비로자나예요. 이건 부처님의 경계예요. 또 비로자나는 뭐 하는 분이냐? 대방광불이라. 대방광불이 뭐냐? 온갖 신통으로, 온갖 원력으로, 온갖 자비로 화엄을 하는 분이다. 화엄. 화엄이라는 건 화는 공덕이고 엄은 장엄인데 공덕이 한량없이 많다고 그래서 많다는 말을 창고에 많은 물건이 쌓여 있다. 이걸 비유해서 화장이라고 그래요. 공덕이 많다. 많은 공덕이다. 화장. 창고에 가면 물건 많거든요. 장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주 훌륭하게 씩씩하게 보기 좋게 꾸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많은 공덕으로 온갖 세계를 다 꾸미는데 꾸며도 비로자는 거예요. 하나의 물이 있는데 파도가 일어나도 물이다. 물이 아닌 파도는 없다. 그래서 비로자나는 화장장엄으로 온갖 세계를 다 꾸미는데 전부가 비로자나다. 이것이 열의 정각의 경계예요. 그 다음에 중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생은 불각인데 중생 불각, 열의 정각, 일심 실상
이게 이제 오늘 현담의 현담 법문인데요. 현담의 현담. 중생은 불각, 못 깨달았다 이 말인데 뭘 못 깨달았느냐? 마음의 실상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실상을 못 깨달아서 어떻게 되냐? 근진식 삼심을 가지고 사는데, 근이라고 하는 건 신근, 이 몸이 전부 감각을 일으키는 뿔이에요. 눈은 보는 뿔이, 귀는 듣는 뿔이, 코는 냄새 맡는 뿔이, 몸은 촉감 느끼는 뿔이, 이 생각은 생각하는 뿔이, 이래 안이비설신의 육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이 밖의 대상을 쫓아가서 식별하고 그거를 집착하고 그거를 소유해요. 이 육근으로 육진을 쫓아가서 식별하고, 식별하는데 합삼이관진세라, 합삼, 비설신, 코로 느끼는 뿌리, 혀로 느끼는 뿌리, 몸으로 느끼는 뿌리는 합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합삼. 그 다음에 눈하고 귀는 떨어져야 돼요. 눈에다 바짝 대면 눈이 안 보여요. 귀에다 바짝 대고 소리치면 귀가 못 들어요. 귀가 잘못돼요. 이렇게 이 신근은 이 진세를, 티끌 세상을 계속 식별하고 소유해요. 그 다음에 생각은 의근인데, 이건 마음뿌리, 생각뿌리인데, 이 생각뿌리 의근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동신발언을 해요.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또 소유 사량을 해요. 이걸 소유해서 계속 사량해. 그러면 이것이 전부 종자에 가득히 남아가지고 한 번 본 거 들은 건 안 없어지고 종자가 돼서 비슷한 사정을 만나면 다시 그 종자가 튀어나와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근진식의 생각으로 뭐를 느끼느냐? 생로병사를 느껴요. 항상 몸 생각뿐이요. 만나면 건강하냐고 그래. 늙은 거 뻔히 보면서 건강하냐고. 아주 잔인해요, 잔인해. 아니, 늙은 거 안 보여? 건강하긴 뭘 건강해요. 그러고 뭐가 좋다 그러는데, 이 좋다는 데 속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늙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동양인의 자연 철학인데, 노병에는 약이 없어요. 노병의 무약이는. 늙는 병에는 약이 없어. 그 늙는 병 이거 고친다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늙는 병을 누가 고쳐? 그러니까 이 몸의 의지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비곤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몸 생로병사가 없으면 근심 걱정은 없어요. 중생은 이렇게 불각인데 깨닫지 못했는데, 육근, 육진, 육식의 마음으로 생로병사의 우비고뇌를 한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은 여기서 그 부처님의 세계, 그걸 말하는 게 화엄경이고,
부처님이 되는 길을 말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이제부터는 화엄경 현담 법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현담 법문은 화엄경 경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거죠. 대방광불 화엄경문은 80권 경으로 되어 있고 39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은 편과 같은 건데 권수는 80권이고 편수는 39편이다. 이런 소리요. 그럼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살이 입정을 하고 열애가 방광을 하는데 보살만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시방3세에 항상 계시는 내용을 평소에 다 알 수가 없어서 삼매에 들어야 돼요. 이게 보살 삼매예요, 화엄경에. 그래서 보살이 삼매에 드는 일이 8번 있어요. 이걸 팔정이라고 그래요, 팔정. 근데 부처님은 10번 방광을 해요. 이걸 10방광이라고 그래요, 10광. 그럼 부처님은 항상 시방상세에 광명으로 늘 계시기 때문에 열애는 방광만 해요. 그럼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서 그 방광의 진실성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럼 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열애의 진실성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말했느냐? 열애는 법성인데 법성은 뭐냐? 이게 법은 우리 오온법이에요. 중생의 오온, 색수상행시 몸이란 말이에요. 오온상은 생로병사인데 오온성은 일광이 무궁이라 한 광명이 끝이 없어. 그래서 그 오온성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 이거 한 광명이 무궁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명마다 또 변만 상입하는데 한 광명이 법계에 가득해요. 또 두 번째 광명도 법계에 가득하고 광명마다 법계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 광명이 저 광명으로 다 들어가고 저 광명이 이 광명으로 다 들어가서 이걸 변만 상입이라고 하거든요. 두루시 가득하고 서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광명이 비로자나불 일광명이라 그 법성열의 한 광명이다 이거죠. 미간에서 비추는 광명이나 이 발에서 비추는 광명이나 전부 법성열의 비로자나 일광명이다. 그러면 이 일광명은 뭐냐? 이 중생 속에 있는 일심실상, 중생의 오온법 성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열의 비로자나 대방광불이 온갖 공덕으로 장엄을 하는데 그 장엄하는 방법이 대화엄경을 설하는 것이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박수. 스님들은 박수를 소리 안 나게 치시네. 소리도 안 나게 무성 박수를 쳐. 무성 박수 쳐야 더 법이 높아 보이는가? 전부 비로자나 화장장엄인데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전부가 비로자나 화장장엄 공덕세계이기 때문에 문문자자가 화엄법계다. 글자 뭐 문장이 전부 화엄법계인데, 화엄법계라고는 화장장엄 많은 공덕으로 장엄해서 잘 보이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진진찰찰이 우리가 보면 티끌인데 열의 정각, 열의 지혜를 보면 이 티끌 뭐 세 개가 전부 비로자나불의 공덕세계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진진찰찰이 화장세계다. 여기까지만 이제 경에 대한 경문이고, 시간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늦장을 부려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11시 전에 마쳐야 돼요. 그래서 뭘 알고 말을 해야지 이래. 잘못하면 안 돼요.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절에서는 시간 늦는다는 말을 태직마진 법사라고, 시간은 됐는데 법문을 안 마치면 시자가 큰 종을 그냥 쳐버리면 꽝 하면 법사 설법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걸 태직 맞았다 그래요. 그 절도 무서운데요, 이게. 그냥 쉽게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화엄경의 요지만 이제 설명을 하면, 화엄경은 일심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게 일념인데, 일심은 그냥 전체 마음이고, 일념은 순간순간 마음이 일념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이 한 생각이 일념이 합진하면, 이 보고 듣는 티끌에 합하면 견문각지가 일어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견문각지가 생로병사로 발전을 해서 우비고뇌가 따르고, 또 일념이 합성하면 한 생각이 그 자기 법성 비로자나 광명으로 돌아가서 합하면 대지가 원명해서, 대지라는 것은 끝없는 지혜, 어디에나 있는 지혜가 둥글고 밝아서 보조법계라, 법계를 두루시 비춘다, 널리 비춘다. 그래서 시방허공의 무진세계와 무량무변의 미진국토가 전부 비로자나인 대방광불의 화장장엄이며 화장차례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화엄법회에 참석을 해서 화엄 예경을 하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의 그 화엄 세계를 장엄하는 거다. 그리고 한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서 한 마음이 청정광명을 이루면 우리 마음 그대로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이, 박수 치면 이게 시간 자꾸 늦어. 한 마음이 티끌로 이렇게 돌아가면 생로병사 우비고뇌 하는 중생이 되고, 한 마음이 밝은 광명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비로자나 화장장엄이 된다. 그래서 근심 걱정 이제 끝. 또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 공덕으로 장엄하자. 안녕.
나무